오늘 본문은 두려운 장으로 읽히기가 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되돌릴 수 없는 파괴가 이어지지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되고, 성경의 표현을 빌면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모든 것이 다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홍수로 물이 가득 차오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셨는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난 후에 심판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파괴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7일 동안 모든 세상을 만드셨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반대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죠. 그만큼 엄중한 심판의 자리가 본문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망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절망만 가득해지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 한 겹만 잘 닦아내고 또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면 마치 그 안에서 이렇게 반짝이는 금을 발견할 수 있는 원석과 같은,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조금 걷어내면 그 안에 아름다운 영롱한 보석이 담겨 있는 원석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야기, 온 세상이 다 생명의 기운이 숨에 있는 것들이,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어버린 이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희망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 포악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또 책임이 없으시고 또 그저 그냥 악이 창궐해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포악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거죠. 하지만 거의 모든 세상이, 전부는 아니죠, 노아가 있으니 거의 모든 세상이 불의하다는 이유로 이 세상 만물을 전적으로 폐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심판은 세상과 역사를 다시 새롭게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방주에 남겨진 생물들인 것이죠. 생명체들입니다. 방주에 탄 생명들,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 이런 생명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때에 이 세상을 다시 가득 채우게 될, 다시 시작하실 그 세상을 위해서 준비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정한 짐승들도 방주에 탔기 때문에 세상에 다시 죄가 들어오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은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이 탔기 때문에 이후에 세상에 죄가 다시 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레위기를 함께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홍수의 사건에서, 이 홍수 사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홍수의 시점을 통제하십니다. 노아에게 언제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 비는 언제부터 내릴 것인지, 이런 시점을 하나님이 통제하시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탄 후에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홍수로 심판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이 닫힌 후에 이제 비가 내리고 물이 불어서 방주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방주는 항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다닐 뿐이죠. 방주의 행방이, 방주에 가는 방향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이 세상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죠. 하늘에서 내린 물, 또 깊음의 샘에서 터져 나온 물, 이 모든 물들이 온 세상을 다 뒤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이 동안에 방주 안에는 생명이 왕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습니다. 물과 방주가 또 심판과 보호가 나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정의를 행하시는 그 중에서도 생명과 보존을 위한, 생명을 지키는 그 마음을, 또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한가운데서 온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홍수는, 이 홍수의 심판은 세상과 이 생명을 포기하는,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과 우리 인류의 역사 전체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포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포악하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침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이런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판과 자비를 통해서 지키고 보존하고 이어가시는 일을 계속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세기 7장의 본문의 말씀들을 천천히 차근차근 읽으면서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기고 물이 넘쳐서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마치 저의 턱 밑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또 그 물에 잠기게 된 그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이나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깊은 곳에 턱 밑에까지 물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약함이 가져온 그런 심판 같은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떤 실책과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유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만나는 홍수들도 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런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한 것도 뒤틀어지고 앞날도 막히고 관계가 흔들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다 물밑에 잠겨버리는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낙담하고 산들이 잠기고 높은 산이 다 잠기고 땅에 움직이는 생명들이 다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그때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말 그대로 망망대해 같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오직 그 온 세상에 아주 작은 방주 하나만 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세상에서 그 작은 점 같은, 아니 온 세상이 다 물바다이고 작은 방주 하나가 보이기라도 하겠습니까? 그 작은 점 같은, 아니 점보다 더 작은 점 같은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 하나님의 작은 자비하심이 세상을 다시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고, 절망 가운데도 희망의 점을 찍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홍수, 그 어마어마한 물 위에 떠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 갈 길을, 그 방주가 갈 길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노아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5절이 말해주듯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포한 세상 앞에서, 포악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에 보았던 어린이 성경,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웃는 장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충분히 입슴직한 장면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향하여 성실을 했던 이 노아를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우둔하다고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은 그들 절대 다수가 있는 그들의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같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되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과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방주에 탄 노아, 방주를 지었지만 항해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노아는 그 뭘 했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돌보았겠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렇게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강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폐기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생명을 이어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를 거두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의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